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2장 3절의 말씀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고 있지만 그 로마서의 가장 큰 대전환은 11장에서 12장으로의 전환입니다. 교리적인 가르침에서 실천적인 가르침으로 중심이 옮겨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신앙은 사고방식의 변화에 머물러서는 결코 안 되고 생활방식의 변화로 이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사고방식의 변화가 아니에요. 생활방식의 변화예요. 성도는 이 세상을 본받지 않고 하나님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믿으십니까? 교회는 이 세상 가치의 소비자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의 생산자로 부르심을 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세상 가치의 소비자가 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가치의 생산자가 될 때 세상이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교회를 배우고 싶어 할 때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세상의 교회를 배우려고 하질 않아요. 냉정하게 판단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교회를 배우고 싶어 하고 세상의 교회를 칭찬할 때 교회는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것이 12장 2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라고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는 가치를 생산해내야 되고 그리고 교회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지금 눈에 보이는 이런 가시적인 건물이 아니라 구별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에요.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십자가의 가치를 나타낼 때 우리는 세상에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12장 1절에서 13장 7절까지는 관계라는 측면에서 사도 바울께서 여러 가지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12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씀하고 있다면 12장 3절에서 8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고 12장 9절에서 16절은 성도와의 관계 그리고 17절에서 21절은 세상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13장 1절에서 13장 7절은 국가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몸은 미국에 있어도 한국 정치 상황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계시죠? 저도 몸은 떠나 있는데 마음은 안 떠나더라고요. 한국 사회가 돌아가는 것에 관심이 많고 선거 때 되면 이런저런 신문들 아마 읽으신 분들 많을 거예요. 정치적인 입장이 조금 다를 수는 있지만 국가에 대한 걱정, 근심, 기도는 우리가 다 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해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도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국가와의 관계. 기독교는 삶의 방식에 관한 종교예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마치 동심원을 그리고 가듯이 이 관계들을 확장시켜 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모든 관계의 생명線입니다. 12장 1절과 2절에 이 하나님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 자기 자신과의 관계, 성도의 관계, 이웃의 관계, 국가의 관계 속에서 무책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문맥을 통해서 분명하게 깨닫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뜻은 참된 관계를 맺는다는 뜻입니다. 절 따라 하십시오. 성령 충만은 관계 충만이다. 내가 성령 충만한데 관계가 계속적으로 흐트러질 수 없어요. 그건 거짓말이에요. 성령 충만한데 부부관계가 어려워지고 성령 충만한데 가정관계가 어려워지고 성령 충만한 성도와의 관계가 어려워지고 하는 일들은 참으로 역설적인 모순적일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물론 관계가 단순하지 않죠. 관계가 참 복잡하고 어려워요. 신앙생활하는데 제일 어려운 거 관계 문제 아닙니까? 참 어려워요. 목회자의 관계도 참 성도와 목회자의 관계도 참 어렵잖아요.
참 어렵잖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말씀과 기도 가운데 깨어 있어도 도저히 어떻게 안 되는 관계들이 생길 수 있어요. 생길 수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무시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성공한 인생은 소유가 풍성한 인생이 아니라 관계가 풍성한 인생이에요. 관계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소유가 사람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돈이 사람을 한 번도 행복하게 하지 못해요. 그건 착각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없으면 돈 아무리 많아도 행복하지 못합니다. 관계가 풍성해야 삶이 풍성합니다. 이것을 진실로 믿으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이 12장 1절에서 2절이라고 말한다면 이제 12장 3절에서 8절은 자기 자신과의 관계로 나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바른 순서에 따라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까? 건강한 자아상이 확립되지 않으면 다른 관계가 바르게 맺어질 수 없어요. 그런데 현대의 많은 사람들이 건강한 자아상을 갖고 있지 못해요. 심지어 목회자조차 자기 자신과의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성도와의 관계도 어려워요. 자기 자신과 바른 관계를 맺어야 돼요. 현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지 몰라요. 이번에 기초단체장 선거하면서 군수에서 삼선에서 낙선했다고 60살이 넘은 어른이 60살 넘은 노인 아니죠. 죄송합니다. 용서하십시오. 자살해버렸어요. 자살해버렸어요. 아니 그게 군수되는 게 뭐라고.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자살이 얼마나 많은지. 어제 신문 보니까 한국 어디에선가 10대, 20대, 30대 세 사람이 한 집에서 자살해버리고 이것이 굉장히 영적으로 심각한 문제예요. 자기 자신과의 관계가 건강하지 못해요. 성도님들은 어떠세요? 이민 생활하면서 한국에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 하시잖아요.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에 부딪히게 되시고 자존감이 깨진 일들이 미국 생활하면서 참 많아요. 저도 어학연수 왔다가 미국에가 던지는 계란에 제 뒤통수를 맞은 적이 있어요. 그때 얼마나 당했는지 몰라요. 아주 그냥 야구공 던지듯이. 그리고서 딱 돌아보니까 한 녀석도 전 안 쳐다봐요. 그 캐피테리아에 있는데. 그때 진짜 어떻게 처신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 돌직구를 많은 일들이 아마 미국 생활하다 보면은 인종차별 관계된 일들이 있어서도 아마 겪으신 분들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아상이 건강하지 못하면 남들이 조금 부추기면 막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가고 조금만 폄하하면 막 그냥 그 분노와 어쩔 줄 모르는 건강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버리액션이 굉장히 많아요. 내일은 12장 4절에서 5절까지 교회의 지체됨에 대해서 말할 것입니다. 성도의 자아상은 교회를 떠나서 생각할 수 없어요.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아상을 형성하는데 교회가 핵심적이에요. 교회 생활이 흐트러지면 개인 성도의 삶은 행복하기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사람 사는 동네가 다 그렇죠. 여기 로터리 클럽입니까? 자격 조건 정해가지고 이 기준에 안 맞으면 못 들어 이런 거 아니잖아요. 우린 다 죄인들이니까. 로터리 클럽 만들려는 생각하지 마세요. 이 교회 오니까 다 똑같죠. 사람이 다 똑같죠. 다 죄인들 모여있는 곳이에요. 시끌시끌하고 벅적벅적합니다. 그런데 정말 교회가 건강한 방향으로 가는 것 너무 중요해요. 그래야 성도들이 행복해요. 교회 생활이 행복하지 못하는데 개인 생활이 행복할 수 없습니다. 전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성도님들께 좀 행복을 주는 교회가 될 수 있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이 있어요. 거창한 일 안 해도 말이죠. 교회 가면 그래도 좀 바른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기도와 몸부림과 섬김이 있고 인간적이고 부족한 모습들, 어리숙한 모습들 많이 있다 할지라도 그래도 바른 방향으로 큰 틀에서 가고 있다라는 성도님들께 그런 행복을 드리는 교회가 되고 싶은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리고 12장 6절에서 8절은 7가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오늘 본 말씀을 다시 돌아가면 사도 바울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느니, 저는 성경이 참 신비해요. 한마디 한마디를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깊이 볼 수밖에 없잖아요. 하다 보면 말 한마디 한마디가 과잉이 없어요. 버릴 게 없어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내가 말하노니, 레고 성경 오늘 보면, 근데 예수님께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사도도 내가 말하노니라고 말해요. 랍비들은 내가 말하노니라고 얘기 안 합니다. 다른 사람 말을 쿠오트해가지고 말해요. 그런데 사도의 권위를 가지고 내가 말하노니, 사도적 권위를 가지고 지금 바울은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 능력이나 내 소유나 내 지위나 내 가문이나 이런 데 따른 것이 아니라, 내가 사도적 권위로 말하는 것은 내게 하나님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하노니라는 것은 사도적 권위에 대한 담대함이 있다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는 것은 겸손함을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성도들의 공통점, 사도 바울과 로마 교인과 그리고 온 세대를 막론하고 모든 교인들의 공통점은 한 가지예요.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믿으십니까? 우리의 공통점은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장벽이 다 철폐된 거예요. 남자든 여자든 잘난 사람이든 못난 사람이든 가진 자나 못 가진 자나 높은 자나 낮은 자나 우리는 다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장벽은 다 무너져야 돼요. 교회는 대한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이번에 교육감 보니까 혁신학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혁신이 될까요? 혁신은 세상에서 찾아지지 않습니다. 혁신은 교회 안에만 있어요. 혁신할 수 있는 공동체는, 유일한 대한 공동체는 교회예요. 은혜 받은 공동체가 다른 모든 장벽이 철폐되는 공동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의 통일성은 은혜고 교회의 다양성은 은사입니다.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교회의 유니티는 그레이스고 교회의 다양성은 카리스마, 은사입니다. 카리스와 카리스마, 교회의 공통점은 카리스, 교회의 다양성은, 교회의 통일성은 카리스, 교회의 다양성은 카리스마, 은사와 은혜로 교회는 다양하고 통일되는 거예요. 다양성과 통일성이 있을 때 그 공동체는 활력 있는 공동체고 능력 있는 공동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다양성은 있는데 통일성이 없다. 난잡한 거예요. 맞지 않습니까? 통일성은 있는데 다양성은 없다. 마치 군사 조직, 군대 조직 같이. 이거는 획일적인 거예요.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many color가 필요해요. 다양한, 아주 다채로운 색깔이 있어야 되고, 그러면서도 은혜 안에서 교회는 통일돼야 돼요. 그래서 마치 교회는 무지개와 같은 거예요. 다양한 빨주노초 파남보가 있지만 그것이 하나의 폼을 가지고, 형태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이 두 가지를 항상 가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가정도 마찬가지고 어느 직장 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크리에이티비티가 이 다양성에 관계된 문제잖아요. 통일성과 이 다양성을 갖는 공동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것, 이게 리더십의 굉장히 중요한 자질입니다. 사도 바울은 12장 3절에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말하는데 12장 6절을 보세요.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나도 은혜 받은 사람이고 우리도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 바울은 항상 은혜로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나도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아멘. 믿으세요?
목사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장로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교회 직분 받은 것도 다 은혜예요. 내게 건강 주셔서 교회를 출입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은혜 아닌 거 하나도 없어요. 맛있게 음식 먹을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몸 아파 보세요. 밥 한 끼 제대로 들어. 제가 수술 받을 때 화장실 갈 수 있는 것도 은혜더라고요. 허리 수술 받을 때 며칠 동안 화장실도 못 가고 남 도움 받아야 됐었어요. 좀 부끄러울 정도로. 별 얘기를 해서 다 안 해요. 수술 받아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허리 수술도 별것도 아닌 거 하는데도 화장실 가는 것도 은혜잖아요. 네. 은혜 아닌 게 어디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권위를 지키면서 겸손을 지켜요. 은혜가 있어야 겸손할 수 있어요. 이것을 깊이 생각하실 수 간절히 바랍니다. 진정한 리더십은 이 겸손과 권위를 결합하는 것이고, 진정한 성도는 담대하면서 겸손한 성도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런 사람 있어요? 만약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를 빼면 이거는 말도 안 되냐. 이건 교만하게 이런 말을 쓴 말이죠.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교만한 얘기예요. 그런데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여기에 겸손함이 있잖아요.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래서 참된 성도는 담대함과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의 컨디션이 있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그래서 겸손한 것이죠. 그 참된 성도는 겸손하면서 담대해요. 저는 당당한 것과 겸손한 것을, 담대한 것을 좀 구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세상에서는 성도 여러분, 애들을 당당하게 키우는 것이 아니라 애들을 담대하게 키우세요, 자녀들을. 당당한 거는 경우에 따라서는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저 사람 왜 이렇게 당당하지? 그럴 수 있잖아요.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자기 때문에 당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담대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겸손함과 담대함을 겸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로 말미암아라고 번역되고 있는 성경 원어가 디아테스 카리스토스. 디아라는 이 전치사는 뒤에 소유격을 받아서 카리스라는 그 은혜가 이제 디아라는 전치사 뒤에 갈 때 이제 소유격으로 바뀌면서 디아테스 카리스토스, 카리스입니다. 근데 디아란 말이 through 이런 뜻이에요. through. 은혜를 통하여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은혜를 통하여 말하노니. 다른 말로 하면 은혜라는 문을 통과하여 내가 말하노니 이런 뜻이에요. 성도 여러분, 틀린 말 하면 안 돼요. 거짓말하면 안 돼요. 악한 말 하면 안 돼요. 난폭한 말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말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나이브한 거예요. 맞는 말 하는데, 옳은 말 하는데, 바른 말 하는데 아파요. 상처가 돼요. 그냥 나의 양심을 깨우게 하는 게 아니라 내 감정을 깊이 파요. 맞는 말 하는데 빈정상해요. 맞는 말 하는 거 알아. 그런데 너무 아파. 하나도 개선이 안 돼. 오히려 더 악화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틀린 말, 악한 말, 거짓말, 난폭한 말 안 한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교회 내에서도 다른 사람들 권면할 때도 유의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에요. 옳은 말, 바른 말, 맞는 말 하는데 성도를 세우지 못하고 오히려 correction 하지 못하고 destruction 할 수 있어요. 사람을 파괴할 수 있어요. 이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모나코 속담에 말이 주는 상처는 검이 주는 상처보다 깊다라는 말이 있어요. 확실히 그래요. 저도 꽤나 칼질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말로 상처 얼마나 많이 주면서 철없이 사는지 몰라요. 말이 상처가 깊어요. 입술에 30초가 가슴에 30년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입술에 30초 내뱉으면 나는 잊어버리죠. 이 말이 공중에 흩어져요. 그런데 이 흩어지는 말이 누군가의 가슴에 박혀가지고 30년 갈 수 있어요. 30년. 그럴 수 있잖아요. 예. 할머니도 옛날에 말씀하시는 거 보면 이렇게 옛날 일들 하시잖아요. 근데 여성분들은 특별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 10년, 20년, 30년 전에 있었던 일들을
하루 복귀하시더라고. 뭔가 마음 상하실 때마다. 아주 무슨 탈영조 노래 듣는 것 같아. 하루 똑같이 복귀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잊어버리는 은사가 없으신 것 같아. 그건 상처가 됐다는 거죠. 어떤 일이 있을 때. 남자랑은 조금 메커니즘이 다른 것 같아. 그렇더라고요. 사람마다 개인차는 좀 있겠지만은 내 말이 누군가의 검으로 찔릴 수 있었다는 것을 깊이 생각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은혜라는 문을 통과시켜야 돼요. 말은 반드시 은혜의 문이 최종 관문입니다. 그 문을 통과가 안 되면 맞는 말, 바른 말, 옳은 말도 하지 마세요. 은혜라는 문을 통과시켜야 돼요. 은혜의 문을 통과하고 있으면 결과에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세요. 괜찮아요. 은혜의 문을 최종적으로 통과한 말이면 그냥 하시면 돼요. 걱정 없이. 그건 하나님께서 하실 소관이에요. 은혜의 문도 통과했는데 말할 수 없다. 그거는 담대한 게 아니죠. 은혜의 문이 통과가 되면 그냥 하세요. 교회 내에서 여기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맺습니다.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각 사람에게라는 말을 사도 바울께서 강조하고 있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할과 책임을 주셨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각 사람에게, 교회에서도 각 사람에게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역할과 책임이 있어요. 제가 항상 강조하죠. 교회는 버스가 아니에요. 저는 버스 운전사 아닙니다. 버스는 이렇게 어때야 돼? 장거리 하게 되면 운전사만 깨 있고 나머지는 다 졸고 있잖아요. 교회에서 목사는 버스 운전사 아니에요. 제가 항상 강조하는 교회는 마치 그 배를 타고서 조정 경기, 조정을 할 때는 모든 사람에게 역할이 있어요. 만약에 한쪽이 노를 안 젓게 되면 배가 그냥 돌죠. 모든 사람의 역할이 있어요. 교회는 버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조정 경기와 같아요. 옥스퍼드나 캠브리지 같은 학교들은요, 이 조정 경기 시합하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좋은 종목을 전 택했다고 봐요. 그런 경기. 우리도 언제 한번 조정 경기 한번 할까요?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교회 내에서든 어느 공동체면 나만 있으면 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나만 있으면 돼. 교만한 사람이죠. 나는 빠져도 돼 하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양극단이에요. 나만 있어도 돼. 나는 빠져도 돼. 신앙생활도 그렇잖아요. 이 양극단. 이거 버리셔야 돼요. 교만과 그리고 자고하는 것과 자학하는 것. 자고와 자학하는 것. 자기 애는 말세의 징조입니다. 자기 애에 빠지거나 자기 비하에 빠지거나 해서는 안 됩니다. 성도의 길은 자기 부인의 길입니다.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께서 12장 3절을 강조하는 것은 생각하다, 포르네오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 기독교 신앙에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생각하다. 신앙은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생각을 접고 믿는 거 아닙니다. 생각하는 신앙이에요. 포르네오. 그런데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해라. 분수에 맞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합당하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기 자신의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과대평가하지도 말고 과소평가하지도 마세요.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진정한 자아는 누굽니까? 내가 바라보는 나, 다른 사람이 바라보는 나. 중요해요. 이거 무시할 수 없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예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의 관점에서 나의 자기평가, 다른 사람의 나에 대한 평가를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나의 모습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게 진정한 모습이에요. 저를 한번 따라하세요.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나는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예요. 이게 anthropology,
이게 인간학의 결론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죠. 기독교적 인간론은 이건 존 스타트의 말입니다. 인간은 창조됐어요. 창조주를 기억하세요. 우리가 뭐 하늘에서 뚝 떨어진 존재처럼 생각할 수 없습니다. 창조된 존재, 타락된 존재,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된 존재예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게 나입니다. 믿으십니까? 나는 구속된 존재예요. 다른 말로 하면 용서받은 존재. 이것이 내 자아의 핵심적인 나의 존재예요. 나는 용서받은 존재예요. 이것을 깊이 기억하십시오.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면 우리는 자살충동 이길 수 있어요. 자살충동 올 수 있어요. 기독교인도 자살충동 있을 수 있어요. 그게 현실 아닙니까? 엘리야도 죽고 싶어 했잖아요. 욥도 마찬가지고. 그럴 만큼 심각한 삶의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그거 무시하는 것도 무례한 일이에요.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어요. 그렇지만 창조된, 타락된, 구속된 존재라는, 나는 용서받은 존재라는 이것을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자기 연민, 자기 비하, 이민 생활하다 보면 거기에 빠질 때 많고 삶에서 큰 파도를 맞아서 내 꿈이 산산조각이 나는 경우. 꿈대로 살아가는 사람 몇이나 될까요? 내 꿈. 저는 내 꿈은 와장창 깨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꿈을 꾸신 여러분과 제가 됐을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제 뜻대로 인생이 안 풀린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전 제 뜻대로 된 게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해요. 하나님의 꿈을 품으신 여러분과 제가 됐을 간절히 바랍니다. 자기 연민과 비하는 내 꿈이 깨져서요. 한국에서 공부한 어떤 거 전공 살려가지고 직장생활 하는 사람 몇이나 됩니까? 내 꿈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마세요. 자기 연민에 빠져요. 근데 자기 연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기 연민이 교만입니다. 자기 비하가 교만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교만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교만이 있어요. 자기 연민의 실체를 보셔야 돼요. 사탄은 교묘해서 자기를 높이는 쪽만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것도 교만이라는 것을 모르게 해요. 왜냐하면 둘 다 자기가 중심인 거예요. self-centeredness. 자기가 중심이 있는 거예요. 성공에 반응하는 교만이 자랑이라면 실패에 반응하는 교만이 자기 비하입니다. 나는 구속된 존재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담대하고 겸손한 그런 온전한 성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간절히 축원합니다.